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손길 주심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남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신 놀라운 은혜가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곳이 있으면 평강을 맺히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네. 영화들을 보게 되면 미래를 담은 그런 영화들 가운데 보면 그 세상에 종말이 와서 지구의 종말이 와서 지구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우주에 있는 그런 행성들의 새로운 뭐 신도시를 또 새로운 나라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지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거의 뭐 폐허가 된 모습이고 어둠 가운데 숨어 지내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구의 종말이 온다,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는 세상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하는 세상 속에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가 망한다, 또 교회가 속해 있는 세상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세상과 같아졌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곧 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자기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약한 사람들이지요. 왜냐하면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 가지고 달려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경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는 이유가 뭐냐? 가장 약했기 때문에 택했다고 그랬어요. 가장 수가 적었다. 수가 많아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숫자가 작아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불안한 거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잖아요.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세상과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그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 복이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 이렇게 약속하실 때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또 아니면 내 친구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가나안 땅,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믿는 단 한 사람으로, 그리고 한 가정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첫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될 때에,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뽑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군대와 말을 두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은 말이 힘이 되는 거잖아요. 국력이 되는 거고, 말이 많은 것만큼 군대 숫자도 많은 거고, 그걸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말이나 군대를 만들지 말라. 세상과 경쟁해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자기 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통치자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뜻은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다른 나라도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로 사는 거죠. 백성들을 잡아먹는 착취와 악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안 망하잖아요. 회사 사장이 됐든 회장이 됐든 이거 무리하게 했다가 이거 부도 날 것 같다, 이거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자기 살 건 다 빼돌려 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살 길 다 만들어 놓고 나 모르겠다, 나 배째라. 거기에 선이 없습니다. 거기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 이야기? 세상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하나님 얼굴을 가리신대요. 들어주지 않으신대요. 도와주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 5절부터 8절까지 이제는 누가 문제냐? 선지자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의 종들. 주의 종들이 타락하게 되는데 그 타락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실과 상관이 없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면 친절하게 대하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친절합니다. 대접하는 행동이 아니라 대접을 받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돈과 물질을 위해서 일하고 돈과 물질을 위해서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일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내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의사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의사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있잖아요. 근데 의사가 만약에 아픈 사람을 마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가 아닌 거죠. 의사는 그 어떤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힘들다, 안 된다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사명감이 있는 의사는 어떻게든지 거기에 모든 것들을 자기 모든 걸 다 갈아 놓잖아요. 그래서 살려내잖아요. 그게 기쁨이에요. 오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한 그 일이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은 다 망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똑같은 말씀하셔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신다.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수치를 당할 때, 부끄러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되고,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비전이 없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삶은 밤과 흑암, 캄캄함으로 가득한 삶이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갈아엎은 밭이 되는 거고, 무더기가 되는 거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어진다. 온갖 잡초가 다 무르익어서, 그래서 성전이 보이지 않는 폐허가 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오늘 이 3장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3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직 나는 시대가 악하고 지도자들이 또는 사역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똑같이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반대가 되는 거죠. 어둠에 있다라고 하면 나는 거기 빛을 비추는 거고, 거기 썩어진 모습이라고 하면 거기서 나는 정결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세상과 반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세상이 물 흐름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내 의지로 나온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워주시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내 힘으로는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87장 함께 찬송합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모를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를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겸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이나 형편이 참 여의치가 않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그 길로 가는, 세상과 반대가 되는 것. 세상은 넓은 길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좁은 길로 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또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